할렐루야.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이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다라는 그 말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분명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주님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들으실 때 나눠드린 유인물 함께 보시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같이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미지를 조금 머리에 그려놓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깊은 진흙 웅덩이가 있다는 상상을 잠깐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진흙 웅덩이 속에 소중하고 귀중한 진주가 하나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깊은 진흙 웅덩이 속 숨겨져 있는 귀한 진주. 당연히 꺼내야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상 우리들의 눈앞에 정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쉽게 손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진흙, 어떤 촉감인지 다들 아시죠? 내가 그 진흙에 손을 넣었을 때 내 손에 무엇이 묻는지, 어떤 감각을 느껴야 하는지, 얼마나 더러워질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뭐 하는 거지? 왜 굳이 저 진흙에 손을 넣는 거지? 혹은 진짜 진주가 여기에 있나? 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진흙 안에 숨겨진 진주를 두고 그냥 지나쳐 갈 것 같습니다. 또 더러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흙 안에 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진흙 안에 있는 진주를 짚기 위해서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지금 내 손에 무언가 소중한 게 담겨져 있다면, 휴대폰이 들려있다거나 지갑이 들려있다거나 가방이 들려있다거나 소중한 무언가가 내 손에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손을 넣는다라는 선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손에 너무도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혈통, 전통, 또 종교적인 열심, 오랜 신앙의 이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경건한 삶, 율법을 지켰던 히브리인, 바리새인으로서의 삶, 그 당시에 최고의 것들이 사도 바울 손에는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손을 펴고 손에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이라고 여겼던 그 소중한 것들을 이제는 내가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받아들여지시나요? 정말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해로 여기고 내가 정말 이것들이 배설물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내가 손에 움켜쥐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우리는 수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들이 다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배설물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포기가 따릅니다. A를 선택하면 B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아멘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감히 제가 도전하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흥미가 생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만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오늘 시작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쓰는 단어가 유익과 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익과 해는 원어적으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장부, 경제적으로 장부를 기록할 때 쓰이던 표현이었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러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인생의 계산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겁니다. 유익이냐 해냐, 나에게 덕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자랑은 분명했습니다. 오랜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전통도 있었고요. 누구보다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손에 쥐고 있는 수많은 가치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이룩한 그의 인생에서 이루어낸 수많은 가치들은요, 단순히 그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었고,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근거였어요.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정확히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막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영광의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 눈이 먼 사울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이후에 눈에 있는 허물이 벗겨지며 그가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가치가요,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났더니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주식에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것처럼 경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어제는 사도 바울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가치가 위에 있었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도 바울의 가치는 소중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그의 손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어제는 소중했지만 오늘은 소중하지 않다 고백하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훨씬 더 귀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가장 고상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다른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소중하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귀함 앞에 이전의 자랑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거 어린이 찬양이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억지로 소유를 팔지 않습니다. 자의로, 자기의 뜻으로 소유를 팝니다. 왜 그럴까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저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는 이전에 가진 소중한 가치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압도적이고 놀라운 가치를 발견합니다. 포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발견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가진 걸 포기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인 것인지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주의 가치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밝은 낮에 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더 귀한 것을 만나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가치를 잃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우리에게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나의 삶에 이전에 손에 움켜쥐고 있던 수많은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임을 이해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가장 귀한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직장이나 나의 성공, 내 자녀의 건강이나 잘됨,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 나의 만족과 유익 등 여전히 내 손에 그 수많은 것들이 쥐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주님은 내가 아직 손을 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진흙 앞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진주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내가 경험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곧 믿음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이전의 자랑을 내려놓은 이유가 9절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히 좋은 것을 찾는 것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교적인 경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대단합니다. 나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요. 나 이렇게 성경적 지식이 풍부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는 자들을 잡아 가뒀고요. 이 유대교의 평화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던 수많은 가치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나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요, 제법 우리의 모습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를 못한 날이나 성경을 많이 못 읽은 날, 혹은 누군가와 다투어서 마음이 상한 날이나 뭔가 내 신앙적인
풍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날, 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좀 꺼려지는 느낌. 아, 나 성경 못 읽었는데 하나님 생각해도 되나? 아, 내가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나? 혹은 반대로 내가 큐티를 잘한 날이나 뭐 봉사를 잘했다거나 예배에 잘 참석했다거나 하면 괜히 하나님 앞에 어깨가 이렇게 펴지고, 괜히 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과 고민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쌓여가는 친밀감의 영역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훌륭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 하실 때 내 중심을 파고드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행동을 왜 하지? 내 안에 어떤 동기가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깊이 깊이 파고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생각의 차이, 작은 믿음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그 안에 어쩌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내 노력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만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구원에 영향을 준다라는 영적인 교만의 씨앗이 사도 바울에겐 있었고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가진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못하면 멀어진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은 의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의. 겉으로 볼 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곧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다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열심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니까 구원받을 만하지요 라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꼬집으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하다라는 자기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런 생각을요, 근본적으로 바꿔버리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신앙의 세계에서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밭에 일찍 온 사람도 있고요. 밭에 늦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8시 반에 회사를 출근해서 열심히 6시까지 일했습니다. 물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시에 출근을 합니다. 1시간이라고요? 나랑 동일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상당히 불편하시죠? 네,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월급이 똑같을 수 있어요? 시급이라는 개념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시간에 맞게 페이를 받아야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예요. 일한 만큼 받는 것.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버는 것.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일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아니 주인,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어떻게 값이 똑같습니까? 주인에게 항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리와 신앙의 논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복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는요, 먼저 나온 자나 나중에 나온 자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말씀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디냐 하면 바로 주인입니다. 말씀의 초점은 분명히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준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허락하시는 주인의 사랑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논리, 말씀의 논리, 복음의 논리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은혜의 논리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은혜로 우리들 마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조금 채우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성적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그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얻은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기도도 봉사도 헌금도 삶도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 주신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이고 복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내가 뭘 잘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따지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잘한 날도 못한 날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음을 믿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복음이 우리가 붙드는 것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근거를 바꾼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 이후에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이후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가 10절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고 그분의 고난에 함께하고 싶고 그분의 죽음을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 자체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입장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는 구원만 원해,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구원받으면 끝, 예수 믿었으니까 오케이, 이후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건요 구원파가 이런 교리예요.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고요, 예수를 바라는 것, 예수를 꿈꾸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곧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중에서 먼저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 낮아지는 것, 손해보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사랑 때문에 아픔을 감당하는 것, 당연히 갈 수 있는 길을 이제는 가지 못하는 것, 이전에는 당연하게 해왔던 것을 이제는 복음에 비추어 점검해야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이런 삶의 모습과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를 이제 서대문역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등교를 했습니다. 저는 대화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등교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지하철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상하게 저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화역에서 출발하니까 앉아서 가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가면 항상 제 앞에 진짜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서 계세요. 정말로 일주일을 5일을 타면 한 3-4번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그 신학생으로서 뜨거움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주여 얼마든지 제가 양보합니다. 자리를 비켜드리고 앉으십시오 하는데, 일주일에 한 3-4번 하고 이거를 4년 하려니까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난 맨날 대화역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이렇게 서서 가야 되나?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잔다거나, 앉으면 일단 팔짱을 꼬고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아야 돼요. 출발할 때까지 자지 못하면 이 신앙적 양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을 저는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꾀를 내서 버스를 타자.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나중에 다녔는데, 이상하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제 앞에 서 있으면 어떤 부담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두 다리 멀쩡하고 예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양보해야지. 그 부담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싫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분, 제가 장난스럽게 가볍게 그리스도인의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생각보다 큰 부담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를 우리들은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마치 진흙에 손을 담가야 되는 것처럼, 그 깊어 보이고 진득한 진흙에 손을 담그면 내 손에 무언가 묻기도 하고 물로 씻기 힘들기도 하고, 그 촉감과 감각들이, 그 모든 과정이 불편한데 그 불편함의 과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걸요, 나는 신앙적 양심에 의해서 하지 않아야 돼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해왔던 행동들이 이제는 점검해야 돼요. 너무 번거롭고요. 다른 사람들은 직진하는데 나는 돌아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고난도 한번 좋아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입이 안 떨어지시죠? 고난 좋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고난을 어떻게 좋아합니까? 고난 좋아하기 힘들죠. 사도 바울이 고난이 좋아해서 그 길을 갔을까요? 고난이 좋아서 굳이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맞으면 아팠을 거고요. 배신당하면 슬펐을 겁니다. 사역에 실패했으면 절망했을 거고요. 그도 동일하게 아픔과 고통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힘들어도 참자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의 길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니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정말 정말 좋은데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 봐야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를 바라보며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걸었더니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던 것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랐더니 그 선택이 조금은 돌아가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으면 좁은 길을 걷는 방법은 좁으면 좁은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난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난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고난만 당하고 끝나셨으면 좀 강하게 말해서 우리는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나셨으면요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이야기가 오늘날 나의 삶에 연결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거대하고 강력한 무기를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맞서 이기십니까? 예수님이 맞서 이기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경험하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라는 한 문장이 아니고요.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승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 고난의 길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면 그 소중한 진주의 가치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게 되면 진흙에 손을 넣는 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진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린 얼마든지 진흙 안에 손을 넣어 진주를 꺼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중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다들 아시죠?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때로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고요. 우리 읽는 성경에 신약 성경 뒷부분 무무무 서 돼 있는 거 그 편지들 사도 바울이 대부분 썼습니다.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만났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러요. 성화. 표현 그대로, 말 그대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단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걸어가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표대를 향한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표대를 향한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마라톤 선수가 어떤 고린 지점을 향해 이렇게 달려가는, 경주를 하는 이미지를 그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조금은 다른 이미지가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어디 이렇게 놀러 가거나 이렇게 놀 때 잘 가다가 괜히 뛰어가가지고요, 아이들을 향해 손을 이렇게 벌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저를 보고 막 달려와요. 막 달려옵니다. 앞에 나가서 손을 벌리고 있으면 아이들은 저를 보고 달려오는데, 앞에서 보는 아이들의 표정이요, 얼마나 이렇게 미소가 가득한지, 얼마나 눈에 기쁨이 가득한지 몰라요. 제가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끔 일부러 막 하거든요. 손 벌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막 달려와요.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달려올 때, 부모를 향해서 달려갈 때 아이들의 시선은 부모를 향해 있고요,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서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가끔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시선은 여전히 부모에게 향해 있습니다. 부모를 향해, 부모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존재에게 눈을 두며 앞을 향해 달려오는 것. 저 앞에 있는 부모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를 향한다라는 그 신앙의 표현이 어쩌면 이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표대를 향한 그 여정을 달리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고 자기를 향해 손을 벌리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힘든 것도, 내가 어려운 것도, 나를 묶고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주함과 기쁨으로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했던 실패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성공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수많은 여정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에게 무엇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린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에 매어서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달려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 붙들린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흙 속에 있는 진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진짜 진주를 본 사람은요, 손에 쥔 것을 억지로 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전의 자랑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진흙 안으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며 손을 넣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응원하며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여전히 손에 무언가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괜찮다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지난 실패에 발이 묶여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진흙이라는 불편에 손을 담그길 원치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앞에 서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 모든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요, 그저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주를 더욱더 알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하기를,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기적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진속 진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